마태복음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크게 5편의 설교를 그러니까 뼈대로 해서 앞뒤에 살을 붙인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치 모세오경의 5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을 5편의 설교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설교는 지난 3주 동안 살폈던 일명 산상수훈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설교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설교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설교의 별칭은 일명 제자 파송 설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이 되는 10장 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따로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복음 전도의 현장으로 내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또 어떤 각오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설교 내용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총 5편의 설교가 앞에 보시면 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나는 해당이 안 되겠네.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삼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제자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을 포함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이 5편의 모든 설교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이거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에게 하신 말씀이야 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모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말씀을 또 잘 깊이 새기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복음 전도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복음 전도자는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설교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복음 증거하는 일은 어떤 특별한 훈련을 마쳤거나 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10장 1절부터 보시면 12명을 특별히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자, 이제 복음 전도하는 현장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주목해서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시고 얼마나 흐른 다음에 보내셨을까요? 거의 즉각적으로 보내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뭔가 좀 훈련도 시키고 내보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준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제자들을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럼 몰랐냐? 아셨죠. 그들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더 예수님 잘 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하고 미성숙한 그들을 왜 예수님은 복음의 현장으로 즉각적으로 내보내셨을까? 왜 이렇게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아무 대책도 없이 내보내셨을까?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2가지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음 전도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특정한 사람들만이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요. 전도는 거창한 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가 경험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그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내가 받은 대로 내가 아는 만큼 할 수 있을 만큼 전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은혜 받은 대로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하더라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복음 전도자로 살아내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그런 사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다 끝난 사람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부족해도 부족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사용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나는 준비가 안 됐어 라고 거기에 숨지 마시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받은 은혜 그냥 담대히 전파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세우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부족한데, 내 믿음이 약한데, 내 형편도 지금 넉넉하지 않은데 하면서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지 않고 능력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들이 필요한 권능을 주세요. 처음부터 다 준비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에게 그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만 주시는 게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책임져 주신대요. 오늘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이 말은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다 책임지려고 하지 마.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계산합니다. 이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할 텐데, 돈이 더 있어야 될 텐데, 환경이 더 좋아야 될 텐데, 물론 준비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미리 다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순종하면서 걸어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산하면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예수님의 설교에서 생각해 보고 싶은 점은 복음 증거자는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마을이든지 어느 집에 들어갈 때 그들이 영접하는 집과 마을에 들어갈 때 평안하라 이렇게 얘기하라고 해요. 이 평안하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이 샬롬이라는 말 안에는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함께 하고 계셔라는 말이 복합적으로 이 샬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샬롬 하고 들어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 너의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너를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 너에게 모든 것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 평안해라 하면서 그 집과 영접하는 집과 마을에 들어가서 평안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전도자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심부름꾼이 아니라 평안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전달하는 대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능력과 권한 또 평안을 가지고 나가는 존재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 눈짓 하나, 손짓 하나, 또 행동 하나가 정말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단순히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또 한편 오늘 평안을 빌라고 하셨는데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평안과 은혜가 함께 하심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이요,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들이 집이든 마을이든 영접하지 않는 자를 만나면 그 돌아서서 나올 때 너희 발에 먼지의 티끌을 떨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떨어진 먼지를 보고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것도 큰 심판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거절하는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복음을 거절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이요, 너무 냉정해 보이지 않으세요?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되게 냉정해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 전도자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전도지는, 여러분, 전도지 한 장을 나눠줄 때요, 온 힘을 다해야 돼. 왜?
이것을 거부할 때 그에게 임할 심판이 우리는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여러분 받으려면 받고 말려면 말아가 아니라 제발 좀 받아라. 제발 좀 받아라. 이 전도지 받고 제발 좀 예수 믿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한 장 한 장 여러분 전도지를 나누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또 얼마나 이것을 거절했을 때 오는 심판이 큰가를 우리가 깨달으면서 온 힘을 다해서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위임을 받은 전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흘려보내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참 흥미로운 점은 예수님이 결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 고르지 않으셨다라는 점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부족했고 두려움도 많았고 실수투성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완벽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인도에는 물을 쥐고 물을 이렇게 길어내라는 직업이 고대로부터 있었다고 해요. 인도에 그 한 물을 깃는 사람이 2개의 항아리를 짊어지고 물 배달을 이렇게 늘 하는 일을 했었는데, 하나는 온전한 항아리였고 하나는 살짝 이렇게 금이 간 항아리였대요. 그래서 물 배달을 딱 가면 한쪽 항아리에서는 온전하게 상대방에 배달을 해주는데 한쪽은 뭐 절반도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대요. 그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다가 깨진 항아리가 주인한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주인님, 내가 이렇게 깨진 항아리인데, 그래서 물이 계속 새서 주인님 애쓰시는데 물은 반밖에 이렇게 전달을 못해서 헛수고가 되니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주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가 지나온 길 봤어? 못 봤어? 뒤돌아보니까 꽃이 쭉 펴 있더래요. 주인이 내가 너 물방울 떨어지는 거 알고 거기다 꽃씨를 좀 뿌려놨단다. 똑똑똑 떨어지는 물에 꽃밭이 쫙 되어 있는 거예요. 야, 네 물 덕분에 이렇게 화사하게 꽃이 피었단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때로 깨진 항아리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뭘 알겠어? 내 삶도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전도를 해?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자신이 성도인 것조차 숨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보시고 우리를 세상으로 내보내지 않으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깨지면 깨진 대로 하나님은 내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깨진 상태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흘린 작은 은혜가 그 물줄기로 인해서 누군가의 메마른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꽃밭으로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보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당할 권능, 필요한 것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마시고 깨진 항아리 같은 우리를 통해 꽃길을 만드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잘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